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손길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요, 두 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요,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왜 두 개의 역사서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쓰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 역사 기술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는 4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 3권이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았을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았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만 받아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들, 얼룩들, 잘못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이걸 정말 의미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 실패했던 조상들처럼 다시 한번 일반 이방 나라들 같은 그런 나라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아름다웠고 멋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자기들이 본받을 만한 긍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쓴 거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 반성의 목적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반면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역대기 역사서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면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보게 될 12장은요 11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신앙이라고 하는 다윗이 몰락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추락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이 언제 어떻게 추락하고 몰락했는가, 이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후세대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교훈을 주고자 하고 경계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쓴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제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몰락했는가, 그러나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몰락했던 시점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 그때 다윗은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냐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전쟁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 전쟁은요, 현대 사회 전쟁보다는 훨씬 더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미가 있었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막 싸우다가도요,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전쟁 멈추었습니다. 왜요? 이 적군하고 아군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도 해가 지게 되면 너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나와서 전쟁합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되면 전쟁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기가 되게 되면요, 마차나 전차가 무용지물입니다. 불화살을 쏘면 뭐합니까? 가다가 다 불이 꺼지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쟁하다가도 비가 내리면 너 내년 봄에 봐 하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대사회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한참 전쟁을 치르던 병사들 입장에서 이 우기를 맞이해갖고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어요. 그래서 건기가 될 때에 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왕이 모든 군인들을 통솔하고 모든 군대의 제일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왕들의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들의 출전할 때 왕이 나가는 것은요, 왕의 의무조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가지 않아서 그때 사단의 시험이 다윗을 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자만심에 빠지게 된 거죠. 아니면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랍바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언제 무너졌냐면 영적인 자만과 긴장감을 상실했을 때 다윗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까? 긴장감을 상실할 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운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하게 될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심어 얼마나 예의주시하는지 몰라요. 옆차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조심조심 운전을 해요. 그렇게 6개월, 한 1년 지나고 나면요, 자기가 마치 세계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된 것처럼 이제 한 손으로 핸들 잡습니다. 별로 주의도 살피지 않아요. 그럴 때 꼭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됐다라고 영적인 자만과 나태에 긴장감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원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가 돼야 됩니까? 아침이 돼야죠. 근데 다윗은 언제 침상에서 일어나냐면 한밤중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낮에 낮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내내 잤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낮에 낮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낮잠을 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낮잠을 푹 잔 다음에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게 되면 육체적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적 에너지로 충만해진 다윗이 함께 놀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랍바를 정복하기 위해서 암몬에 가 있습니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게 없는 다윗이 뭐합니까? 왕궁 베란다를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만, 영적인 나태,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에게는요,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력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누가 포착되었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포착되었어요.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단이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세 가지 시험의 도구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드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주의 백성들을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마치 그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지금 내 인생의 불행이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단 하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9,999개를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를 주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저걸 내가 소유해야만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장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욕하던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올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나태, 영적인 자만,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에게는요, 권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든 남성들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죠.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이 권력의 힘과 유사한 게 뭐예요? 돈의 힘입니다. 이 권력과 돈은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만 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권력과 돈은 현실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큰 죄 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을요,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을 한순간에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권력과 부유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권력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과 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여인을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경계선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다윗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침실로 불러들여갔고요, 7계명을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죄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앞에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죄를 범하게 돼요.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내 죄가 드러난 그 순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면 이 죄가 나를 또 끌고 다닙니다.
이 두 번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우리야 죽이겠는걸? 그런 생각 아마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상하지는 못했던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다윗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다. 죄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집니다. 10계명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7계명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금 자기의 모든 신복들을 라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왕들이 출전할 때 나가지도 않고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다가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문이 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이 머리를 싸맸겠죠.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은폐할 수 있을까? 그 결과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측근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힌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가 뭡니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 지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뭐를 지혜라고 합니까? 위기의 순간을 돌파해내는 계략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기, 내가 처해 있는 한계, 내가 처해 있는 덫,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을 세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지극히 자기 이익 중심적입니다. 타자에게 피눈물이 난다 한들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순간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머리에서 짜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때 우리아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장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왜 자기에게만 특별 휴가가 주어졌겠어요? 그리고 왜 왕이 자기를 왕궁으로 초대해갖고 만찬을 베풉니까? 왜 왕과 1대1의 독대를 하게 합니까? 저는 이때 우리아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아가 좋아갖고 특별 휴가를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아가 좋아갖고 왕궁으로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아가 좋아갖고 왕과 1대1의 독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아를 빨리 술 취하게 만들어갖고 집에 가게 만들어서 바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계략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이 마음이 급한 다윗이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발을 씻으라는 말은 발을 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왕곡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성기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기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발이라고 하는 왕곡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한다 한들 아니 남의 부부의 침실 생활까지 왜 왕이 관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세바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은 겁니다. 저는 이때 우리아가 확신했다 봅니다. 자기에게만 특별 휴가를 허락한 것도 이상하고, 왕궁에 초대하고 왕과 만찬을 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왕이 집에 가서 빨리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노숙을 해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요, 그 다음날 우리아를 막 책망합니다.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요. 이때 우리아는 더욱더 확신했겠죠. 여기는 뭔가 계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다윗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바로 11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요압과 주의 신복과 모든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히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압과 주의 신복은요, 모든 군인들을 상징해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요압과 주의 신복과 모든 이스라엘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빠져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딱 한 놈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놈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다윗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적진이 깊숙이 집어넣었고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은 또 다윗의 이 명령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은요, 홀로 남게 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사람들은 아마 다윗에게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보살폈다, 거두었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박수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밧세바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세요. 나단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한 동네에 소와 양과 염소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옆에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요,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가축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가고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쭉 하니까요, 다윗이 붕괴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막 흥분합니다. 당장 그 놈을 처벌하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양심 살아있습니다. 다윗의 분별력 살아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양심, 다윗의 분별력은 살아있었지만 그 부유한 자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분별력과 양심은 자기를 성찰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지를 알고 있지만 다윗의 양심과 분별력이 자신은 성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1년을 보낸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를 범한 거, 간음하지 말라는 7계를 범한 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거,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어요.
양심은 살아있었고 분별력은 살아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는 너무 금방 판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은 삶의 증거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1차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별력과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될 1차 대상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하다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진실하다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그 앞에 우리는 절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깨어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죄를 1년 동안이나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자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 부유한 자를 당장 처벌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왔고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엄청난 용기이죠. 이건 나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단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엄중한 책망 앞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다윗을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추앙합니까? 다윗이 얼룩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다윗 같은 죄악을 범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범하셨습니까? 7계명을 범하셨습니까? 6계명을 범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윗보다 훨씬 더 진실된 삶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인으로 존경받고 있는가? 그에게 얼룩이나 죄악이나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하실 때 그 회개의 때를 붙잡았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등장해왔고 그 왕들의 죄를 질타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은 예언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들 거의 없습니다.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질타하게 되면 그 예언자를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자가 자기들의 죄를 질타할 때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 대나무 통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임당한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왜 죽임당했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어요.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최고 권력의 전성기에 있을 때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 그 회개의 때를 붙잡았어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넘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인간을 강철로 창조하셨겠죠.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면 우리 인간을 강철로 창조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말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정말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것처럼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짐의 수위는 너무 높은데, 결단의 수위는 너무 높은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과의 괴리는 너무 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마음 먹지만 내가 범했던 그 동일한 죄에 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감히 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음 한 걸음조차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고 해서 인간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한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돌이킴의 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이 회개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 한국 개신교 135주년입니다. 135년의 역사 동안 한국교회는 더 진실해졌습니까? 135년의 걸음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졌는가요?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교회들은 많이 지어졌지만 초기의 신앙인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진실함도, 우리의 순종도 성장하기보다는 퇴보되어졌습니다. 거대한 교회는 많아졌지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개해야죠.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안 바뀌죠? 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모습들,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들,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모습들, 이웃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더디죠?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회개 요청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5년 전에 비해서 더 진실해졌는가? 5년 전에 비해서 더 정직해졌는가? 5년 전에 비해서 예수 그분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만 예수가 주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권력과 만몬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매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가장 중요한 죄악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와 다곤을 섬긴 것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었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한 것 때문에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언자들은 매 시대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등장해갖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다곤과 그모스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만몬과 권력을 동시에 숭배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만을 믿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현실이 어떠하죠? 교회에서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힘 앞에 우리도 무릎 꿇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의 힘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문화, 세상의 질서, 세속의 가치 앞에 모든 신앙인들이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모든 신앙인들도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주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손주까지 잘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조그만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궈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신앙인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바들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된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 회개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기꺼이 불화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들이 탄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하는 것은요, 뉘우침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은 반성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반성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던 그 현장,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상황에서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것,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뉘우침은 반성이고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신앙으로, 회개를 요청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죄악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갱신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과거에 범했던 죄악에 또 한 번 넘어지고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그 과거에 덧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생각대로 감히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생각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큰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아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손을 내미실 때 다윗처럼 기꺼이 그 회개의 요청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의 신앙이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갱신공동체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적폐들과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많은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눈빛,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잘못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이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갱신을 맛보는 우리 갱신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결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